오늘은 능력,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서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57년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자는 길고 투명한 유리병에 실험용 쥐 한 마리를 넣고 그 병 안에 천천히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미끄러운 유리병에 갇힌 쥐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실험자는 물이 점점 차올라서 헤엄치고 발버둥치고 있을 때 과연 쥐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를 살펴봤어요. 그러자 어떤 쥐들은 15분 만에 포기하고 죽었지만 어떤 쥐는 무려 60시간 이상 발버둥을 치면서 버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던 쥐였지만 결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쥐들이 헤엄을 치면서 발버둥을 칠 때 쥐를 그 물에서 건져주는 일을 몇 번 반복했기 때문이에요. 막 죽어가면서 발버둥 칠 때 이렇게 딱 건져줬다가 또 넣어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일을 경험했던 쥐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60시간 이상을 버텼지만 건져줌을 경험하지 못한 쥐는 금방 포기하고 15분 만에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었다는 사실이 쥐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포기하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도 어찌 보면 이 쥐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와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 안에서 새 소망을 품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속에는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여인들은 주님을 너무 사랑했고 주님의 시체에 향을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님 무덤 앞에 서 있을 때 그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굴러졌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여인들에게 선포되었던 이 소망의 메시지는 2015년 오늘 우리에게도 동시에 선포되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귀 기울이고 주목할 소망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무서워하지 말라입니다. 옆 사람한테 무서워하지 말라. 아멘.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 무덤 앞에서 두려워 떠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외칩니다. 얘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 사실은 두려울 것이 아니라 진정 기뻐할 일임을, 사실임을 깨닫게 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니까 환상 속에서 대제사장 여호와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옆에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었어요. 스가랴 3장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무슨 옷을? 더러운 옷.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지성소를 출입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속옷부터 겉옷에 걸치는 장식까지 모두 깨끗하고 정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이 지금 여호와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더러운 옷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를 보면 사람의 배설물로 오염되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배설물로 더럽혀진 옷을 입은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영혼과 삶은 세상의 죄와 불순종, 원망, 불평, 거짓, 음란과 같은 배설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더럽혀진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죄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스가랴 3장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라고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옷을 벗기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은혜로 제하시고 은혜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담대히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 죄의 옷, 사망의 옷을 벗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정죄받을 필요 없습니다.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이 사실에 감사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시고 새 소망을 허락하신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잭 밀러 목사님은 이 놀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훨씬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더 이상 과거의 죄로 인해서,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가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서 항해하고 있을 때 그 배의 선원 중에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선공은 항상 근심에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고향 마을에 구두가게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이 노인에게 가게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너무 늙어서 자기가 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기 전에 죽어버릴까 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얼굴에 편안이 없는 거예요. 콜럼버스는 위대한 신대륙을 발견하려는 엄청난 꿈을 꾸면서 항해하고 있었지만 이 선원은 구두가게 하나를 놓칠까 봐 그토록 두려워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콜럼버스는 전진하는 인생이었고 이 선원은 돌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입고 있던 제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음에도 여전히 과거와 제 과거 실패, 과거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아직도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시간 뒤를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앞을 바라봅시다. 앞을 바라봅시다. 내 삶의 위대한 일, 더 큰 은혜,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보기에 이 무덤에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은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거하시지 않고 살아계시며 오늘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살아계셔요.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13절에도 보면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본문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대요. 자, 그럼 하나님의 그분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뒤에서 감싸 안으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뒤로 감싸 안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감싸 안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을 붙든다. 이건 감싸 안는 거예요. 더 크게 아멘. 비록 우리 앞길에 주님이 보이지 않고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에 임마누엘에 오신 주님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잊은 채 살아가요. 그저 자기가 당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제 아무리 봐도 해결할 방법이 없구나,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내가 내 곁에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인간이 주저앉는 바닥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장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든 인생길에서 지친 우리를 십자가 그늘에서 쉬게 하시며 지혜가 부족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으로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와서 보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는 빈 무덤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주님이 진정 죽으셨다면 그 무덤에 그대로 누워 계셔야 했지만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싸고 있었던 세마포천이 예수님이 바로 빠져나가신 것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머리를 쌌던 수건은 머리 모양으로 개어서 세마포천 오른편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무덤에 도둑이 들었다면 예수님의 시체뿐만이 아니라 세마포도 전부 훔쳐갔을 겁니다. 이런 모든 상을 볼 때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명한 증거가 남아있는데도 천사는 여자들에게 와서 보라고 외칩니다. 와서 보라. 왜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의심이 많고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든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의심이 많아요. 이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마치 도마와 같이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으리라고 말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권능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믿음이 죽어 있는 우리 다시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소생될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변하고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붙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을 붙들어 놔라. 마음을 붙들어 놔라.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충만하여 온전히 나를 다스리도록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충만해요.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여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마음을 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믿기보다 마음속을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 놓은 채 살아갑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음에 찾아오시겠습니까? 어떻게? 찾아올 빈 구석이 없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 내 삶에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데. 때문에 주님은 때때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도움이시오, 신뢰할 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삶 속에 불같은 시험을 보내십니다. 시골에서 집에 불이 났을 때 집안 살림을 옮기거나 자녀들을 피신시키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에? 바로 외양간의 소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외양간에 불이 붙어서 타고 있어도 소는 절대로 안 끌려 나온다고 합니다. 안 끌려 나온대요. 별짓을 다 해도 안 끌려 나온대요. 그럴 때 소 주인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소 여물통을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여물통 있어요. 소가 먹는 여물통. 나무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거를 소 앞에서 여물통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딱 엎어놔요. 그렇게 하면 소는 이제 이곳에는 소망이 없구나. 이곳에는 소망이 없구나. 여기에는 먹을 것이 없구나 생각하고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것으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자를 주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보내십니다. 인생의 여물통을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뒤집어 엎어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물통을 뒤집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여물통이 뒤집어진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짐승도 자기 먹이통에 뒤집혀 있으니까 여긴 소망이 없다. 이 몸의 소망 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충만하게 모십시다. 그럴 때 우리 눈앞에서 편안할지어다 라는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시고 주의 은혜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가서 전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부활하셨음을 눈으로 확인한 여인들에게 천사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본문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제 이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부활 소식을 전하는 나팔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신다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부활의 사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의 소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찰스 스윈들의 책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다가 그만 길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음식과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방황하다가 죽기 직전에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모든 물은 말라버렸고 달랑 녹슨 펌프 하나가 보였습니다. 옆 바위 틈에는 조그만 항아리와 함께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 표지판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모두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겁니다. 모두 붓고, 단 모두 부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펌프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펌프는 너무 녹슬어 있어서 작동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표지판의 글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모두 부었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이 펌프질에서 물을 붓고 막 시작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표지판의 글을 믿고 항아리에 물을 모두 부었어요. 그리고 펌프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삑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났지만 곧 지하수가 펑펑 쏟아졌습니다. 이 사람 물도 실컷 마시고 샤워도 하고 물주머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은 항아리에 다시 물을 채운 후에 표지판 아래 이렇게 적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정말 물이 나옵니다. 당신이 물을 마시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는 펌프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아멘 합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녹슨 펌프처럼 보이고 별별 일이 없지만 이 십자가에서 우리는 은혜의 생수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우리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심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 영혼의 메마를 채우시는 생수를 주실 수 있음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 예수를 증거하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은혜 생수로 풍성히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 은혜가 내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